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6장 찬송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수한 자의 정함과 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교독문 117번 말씀을 교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을 앞두고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예배자로
그렇게 하나님을 뵙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신다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치루어야 할 그 죄의 대가를 십자가의 고난으로 다 치르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가 새 생명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충성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하였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한 번 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원래는 코로나가 없을 때에는 성탄절 이브 날이나 아니면 성탄절을 맞게 되어지는 그 전주에 그 주 주일에 가족 초청 성탄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모든 기관들이 하나씩 준비해서 또 특별히 하나님께 고백으로 드리고 싶은 것이 있으면 또 개인이 또 준비해서 또 성탄 축하를 하고 또 그 자리에 특별히 안 믿는 가족들을 초청해서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근데 올해는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오후에 하는 것을 오전 낮 예배 시간에 이렇게 가지고 와서 또 각 기관들이 다 또 연습을 하는 과정이 또 같이 이렇게 좀 안전을 위해서는 조금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다른 기관들은 좀 올해는 참고 교육기관들, 그러니까 유치부, 유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준비를 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혹시 일부 예배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이나 또 일부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인터넷을 통해서 올라와 있는 우리 아이들이 또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성탄의 기쁨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강단에서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구독과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구독자 수가 별로 안 늘어나요. 예. 우리 성도들만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여튼 그렇습니다. 말씀을 나눕니다. 물건을 사러 갔는데 이 물건을 샀더니 하나를 더 주는 거예요. 반갑습니까? 안 반갑습니까? 반갑지요. 내가 딱 마침 쓰는 그 간장이 있어서 그 간장을 사러 갔는데 테이프로 하나가 더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1+1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리액션을 해주시니까 좋습니다. 예. 박영수 집사님 고맙습니다. 예. 리액션이 없으니까 일부 예배가 재미가 없잖아요. 1+1이죠. 하나가 더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딱 그 과자를 살려고 그랬는데 그 과자랑 똑같은 과자가 하나가 더 붙어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갑고 좋지요. 물건 하나 더 준다고 하면 너무 기분 좋습니다. 이렇게 붙여주는데 무겁고 귀찮게 뭘 이런 걸 붙여놨나 그래서 그거 억지로 떼려고 하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요.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퇴근하려고 하는데 잠깐만 좀 기다려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윗사람이 나보고 하는 얘기가 1시간 더 일하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반갑습니까? 안 반갑습니까? 이제 오늘 일 다 했다니까요. 일 다 했는데 좀 더 하고 가라는 거예요. 예, 이게 반갑지가 않죠. 똑같은 하나 더고 똑같은 조금 더인데 어떤 것은 반갑고 어떤 건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걸 좀 구조를 좀 이렇게 파악을 하고 보면 또 말씀이 또 좀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예배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한 3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속성 15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다 각자 하나 그냥 따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2가지 안에 나머지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2가지 안에 9가지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4가지는 이 앞에 이야기한 것을 다시 정리하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그 구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을 나눌 때는 3번째 그 구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이 2가지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오래 참고 온유함 가운데 들어있고, 이걸 다시 정리를 해서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이렇게 구조를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 말씀을 보면 또 이 말씀이 또 새롭게 또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눈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저는 또 한 가지 특징을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어떤 특징이냐면 이 말씀이 2개 혹은 3개씩 짝을 이루어서 말씀이 나누어지고 있다는, 사랑의 속성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2개씩 3개씩 혹은 짝을 이루어서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의 의미는, 첫 번째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언급한 것에 대해서 좀 모자란 부분, 그리고 이것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2씩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2개씩 혹은 3개씩 짝을 이루면서 그걸 가만히 살펴보면요, 앞에 있는 것보다 뒤에 것이 수준이 더 높을까요, 낮을까요? 수준이 더 높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둘이 비슷한데 앞에 거는 조금 약하고 뒤에 거는 그거보다 조금 더 수준을 높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2가지 혹은 3가지씩 여러분과 함께 매주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2부 때 순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짧게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또 그렇고, 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할게요. 2가지 혹은 3가지를 같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묶어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1+1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것보다 2번째 언급되어지는 것이 더 수준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것보다 2번째 것이 더 수준이 높다. 설명을 하면 이래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죠? 사랑은 온유합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래 참는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더라도 그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온유함은 무엇이냐면, 그냥 이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쳤는데 그 사람이 그대로 갚아주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보다 온유함이 수준이 더 높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가지지 않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시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수준을 더 높여서 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 미워하는 것이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까지 한 단계 또 수준을 높여서 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요, 3가지로 묶여 있어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는 것,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런 자세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체적인 적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지 하는 그 마음가짐, 그 자세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어떻다는 거예요? 무례히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앞에 것보다 뒤에 것이 수준이 더 높다라는 것이죠. 원래는 이번 주에 나눠야 되는데 이제 다음 주에 나눌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성내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나눴었어요. 성내지 않는 것 다음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라는 것의 원어상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한을 품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지금 내가 화를 내지 않는 것, 이게 성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원한을 품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도 내가 화를 내겠다는 거예요. 화를 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도 화를 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원한을 품지 않는다라는 것은 성내지 않는다라는 것보다 더 수준이 어떻다는 거예요. 더 높다는 거예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또 한 가지는요. 그 다음 말씀도 보면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무엇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속성을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이렇게 하라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하고 있다? 조금 약한 것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센 것을, 조금 수준이 낮은 것을, 그 다음엔 수준이 더 높은 것을 그렇게 요구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행하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가 한 3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나는 여기까지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다. 내가 당신한테 줄 게 있는데 주더라도 나는 딱 거기까지만 준다. 그런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그 가이드라인을 좀 넘어서는 사랑을 하라는 것이죠. 조금 더 수준 높은 사랑을 하라는 것이죠. 당신이 나에게 해준 만큼 내가 당신에게도 해주겠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수준을 좀 넘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작은 것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큰 것을 그렇게 요구하며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합니다라는 이 말씀 나누면서도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오래 참는 것은 사랑이 유지가 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오래 참기 때문에 사랑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온유함이 거기에다 덧붙여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사랑이 유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이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앞에 언급한 것이 시작이고 출발이라고 한다면은 뒤에 언급된 것은 더 힘을 내고 더 속도를 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센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처음에는 조금 수준이 낮고 처음에는 조금 약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또 어떻게 해라? 한번 이렇게도 해봐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아침이라서 제 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음역대가 이렇게 올리는, 음역대를 올리는 그 연습이 있어요.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스케일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성악을 전공을 했지 않습니까? 아직도 제가 성악을 전공했다고 하면 놀라시는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노래 연습을 해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습니까? 옛날에 막 일일이 다 가르쳐서 뭐 좀 몇 가지씩 얘기했어요. 근데 요즘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얘기해줘봐야 연습을 안 해요. 제가 요즘은 그래요. 노래 잘하고 싶으세요? 진짜 잘하고 싶으세요? 잘하고 싶어요. 그럼 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온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오면 제일 많이 하는 연습이 이 스케일 연습이에요. 이게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연습을 시켜요. 이 연습을 시키는데 여러분, 결국에 내려고 하는 소리는 이 소리예요. 아침이라서 무리하지 않겠습니다. 이 소리 내는 게 목표예요. 근데 이 소리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밑에 더 낮은 음을 2개를 더 내주면서 차곡차곡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음역대가 높아지는 거예요. 저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반음씩 높여가면서, 한 음씩 높여가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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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쉬운 음부터 내면서 조금 더 수준을 높이고 조금 더 수준을 높이고 계속해서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높은 음역대까지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이건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행하면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을 할 때에 애를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애를 쓰면요, 그게 누구에게 제일 유익하냐면요, 나 자신에게 제일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성탄절 기념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해서 이제 말씀 전에 찬양을 할 거예요. 어른들이 같이 못하는 게 참 아쉽습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 성가대도 할 건데, 우리 성가대 못 본 지가 지금 벌써 10개월, 10달도 넘은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 성가대가 얼마나 좋은데, 첫 주에는 어린이 성가대, 둘째 주하고 그 다음에 넷째 주에는 우리 여전도회가 같이 하는 성가대, 그리고 셋째 주에는 또 우리 남전도회하고 또 우리 남학생들, 남자 고등학생들 해가지고 같이 또 남성의 또 그런 목소리로 이렇게 성가대 하면, 말씀 전에 성가대 하면서 벌써 은혜를 다 받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거짓말쟁이가 누군지 아세요? 이때껏 성가대 얘기했는데 성가대가 관련 없는 사람 얘기하시면 곤란해요. 목사님이요? 아니요. 아이고 참. 교회에서 제일 거짓말쟁이가 누구냐면 성가대 지휘자예요. 왜냐하면 제가 성가대 지휘를 해봐서 알아요. 무슨 거짓말 하는지 아세요? 무슨 거짓말 하면요, 실컷 연습하고 난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자, 우리 한 번만 더 해봅시다 그래요. 그래서 한 번 해요. 그러는데 또 뭐라고 그럴까요? 자,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한 번만 더 해보자고 그래놓고서 한 번 했잖아요. 그럼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는데 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 한 번 더 했어. 그랬더니 또 뭐라고 그래? 진짜 잘했는데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제가 오늘 한번 세보니까 어쩔 때는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제가 한 10번도 넘게 했었던 것 같아요. 성가대 지휘할 때. 그게 거짓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는지 아시죠? 좀 더 잘해보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실력이 늘어나는 것이죠. 더 은혜가 되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때 성악을 전공했다고 그랬어요. 학기 말에 시험을 치면은 이제 한 학기 동안 공부했던 그 노래를 나가서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 시험 치기 전에 그 노래를 몇 번쯤 부르고 시험을 칠까요? 보통 가수들이 음반을 낼 때, 요즘은 뭐 좀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좋았던 부분을 이렇게 따고 이렇게 따고 이렇게 따고 해서 편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데, 옛날에는요, 가수들이 노래 부를 때는 그냥 한 번에 쭉 녹음한 걸로 그렇게 갔거든요. 근데 녹음실에서 그렇게 녹음을 하기 위해서는 또 연습을 해야 된다는, 그게 주로 이제 가수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진짜 노래 한 곡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래 한 곡을 10,000번을 불러야 된다. 10,000번. 조용필 씨가 돌아와요 부산항에 노래를 부를 때 꽃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 그런데 마음속에 막 봄이 온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드느냐? 그 노래를 10,000번 이상을 불렀다는 거예요. 10,000번 이상을. 한 번만 더 합시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하면서 그 찬송이 또 묵상이 되어지고, 그 음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또 아침에 나와서 성가대로 불렀을 때에 더 많이 불렀을수록, 더 많이 연습이 되었을수록 그 찬송이 더 많이 묵상이 되어지고, 그 찬송이 더 많이 연습이 되었기 때문에 듣는 이들에게도
은혜가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해봐라. 이거보다 조금 더 수준 높이 해봐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누가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행하는 우리가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김성근 감독이라고 유명한 야구 감독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이분이 감독을 역임한 팀이 총 몇 개 팀이냐면 7개 팀입니다. 7개 팀. 현재 프로야구 팀이 10개 팀이거든요. 이미 뭐 이렇게 역사 속에 사라진 팀들도 있는, 뭐 옛날에는 이 팀이 있었는데 다른 팀으로 인수가 되어지고 막 이렇게 된 팀들이 있습니다만 7개 팀이라고 한다면은 거의 뭐 프로야구 팀 중에서 절반 이상을 이분이 감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감독을 할 때에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분이 맡는 팀이 다 팀의 성적이 위에 있기보다는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역사와 전통이 있는 팀보다는 신생팀이라든지,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약한 팀들을 이분이 맡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분이 맡고 나서 그 해나 그 다음 해가 되면은 이 팀이 놀랍게도 가을 야구를 하거나 우승을 하거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하던 팀이, 바닥에 있던 팀이 성적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 이분이 또 쫓겨나요. 왜 쫓겨나느냐? 쫓겨날 때마다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선수들을 너무 혹사시킨다는 거예요. 선수를 혹사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연습을 너무 많이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투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던지면은 이 투수 어깨를 분필에다가 비유를 하더라고요. 이 분필로 계속 쓰다 보면 분필이 어떻게 됩니까? 짧아지는 것처럼 어깨가 닳아버린다는 거예요. 근육도 그렇고 근육도 손상이 되어지고 뼈도 관절이 손상이 된다는 거예요. 투수가 너무 많이 던지면은 투수의 이 선수 생명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너무 많이 던지게 한다는 거예요. 연습도 많이 시키고, 어저께 나왔던 투수 오늘 또 내보내고, 그저께 나왔던 투수 오늘 또 내보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단에서 좋은 성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핑계로 이 감독을 내보내느냐? 선수를 혹사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팀 감독도 하셨었거든요. 2002년에. 이분이 제가 좋아하는 팀의 감독도 했었는데, 정말 이분이 감독을 할 때 너무 많은 감동이 저에게 있었어요. 경기를 잘 포기하지 않아요. 140경기가 넘는 그런 120경기, 요즘 144경기, 이 경기를 치르면서 모든 경기에 최선을 다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경기는 점수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고 했으면 좀 적당하게 포기를 해야지 그 다음 경기에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감독은 이런 게 없어요. 모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뭐 다 승패가 결정 난 것 같이 그냥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도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하도록 해요. 그리고 경기가 끝났어요. 졌어요. 그때는 이겼어요. 졌으면 또 모르겠는데 또 이겼으면 이제 기분 좋게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가는 선수들 중에서 몇 명, 야, 너 이리 와봐라. 마치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일 다 끝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윗사람이 부르더니 일을 조금 더 하고 가라는 것처럼 오늘 경기가 졌어요. 너무 기분 안 좋아. 가는데 감독이 뒤에서 부르는 거예요. 야, 너 이리 와봐라. 너 오늘 내가 야구 배트로 공 쳐줄 거니까 너 수비 연습하고 가라. 너 이리 와봐라. 너 오늘 열심히 던졌는데 공 몇 개 더 던지고 가라. 너 이리 와봐라. 너 오늘 안타도 치고 홈런도 치고 했는데 저 스윙 연습 좀 더 하고 가라. 여러분, 선수들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반갑지 않을 것 같지 않으세요? 힘든 거예요. 또 못해서 그러면 모르는데 잘하는데도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승엽 선수가 일본에 가서 처음부터 잘하지 못했거든요. 힘들 때에 이 감독님이 쉬고 있었어요. 구단에 이야기를 해서 저를 좀 개인적으로 코치해 줄 수 있도록 이분을 좀 모셔주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이승엽 선수를 1년 동안 케어를 해줬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30홈런 이상을 치고
제일 명문구단으로 또 다시 팀으로 옮겨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게 이분 덕분이에요. 자, 구단에서는 이 감독하고 막 잘 안 맞고 막 고집이 세고 하니까 좀 이렇게 좀 하십시오 그러는데 감독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낼 때 무슨 핑계로? 선수들을 너무 뭐한다? 선수들 너무 뭐한다? 혹사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수들은 어떻게 이 감독을 생각을 할까요?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각자 막 자기 의견들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즘은 이제 옛날에 이 감독 밑에 있었던 선수들하고 인터뷰를 하는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한 번씩 그 선수들의 영상을 볼 때마다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요. 이분이 선수들을 혹사시킨다는데 당사자인 선수들은 한 사람도 이 감독에 대한 원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 감독에 대한 원망이 없느냐? 당신이 이 감독 때문에 선수 생활이 더 짧아진 거 아니냐? 선수 생활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지 않느냐? 부상도 당하지 않았느냐? 그러는데 선수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요. 저는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경기에 나갈 수 있는 수준으로 저를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경기를 내보내 주신 분이 이분입니다. 이분이 없으면 오늘 저도 없습니다. 저는 이분 때문에 선수 생활이 짧아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분 때문에 저는 선수 생활을 멋있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모든 선수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요. 혹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화 촬영을 하면 이 영화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누가 제일 영화에 많이 나오고 제일 고생을 많이 하겠습니까? 주인공이죠. 주인공이 제일 고생 많이 해요. 또 제일 많이 나오니까. 제일 고생 안 하는 사람은요. 대사도 없는 사람. 왜? 대사가 없으니까 그냥 걸어가면 돼요. 끝나요. 옆에 걸어가고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오오오.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영화 배너 아시죠? 배너. 배너에서 제일 멋있게 나온 사람 로마 황제라는 거예요. 막 그때 당시에는 뭐 CG도 없고 하니까 진짜 재현을 해놓은 거예요. 재현을. 쫙 재현을 해가지고 로마 황제가 나와가지고 딱 멋있게 한다는. 여러분 그 로마 황제의 이름 아세요? 그 배우 이름 아세요? 아무도 모를걸요. 근데요 주인공은요 노예가 돼가지고 배 밑에 들어가서 노 젓는 거 이런 거 하죠. 경기장 나와가지고 마차 타고 막 이런 막 구르고 막 아이고 온갖 고생 막 다 하고 그러죠. 근데 그 배우 이름은 아는 거예요. 왜? 주인공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 왜 자꾸 저한테만 참으라고 하십니까? 제가 참았잖아요. 그러면 참은 그걸로 좀 그냥 놔두시지. 뭘 또 온유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쳐서 내가 이 사람에게 그냥 내가 보복하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내가 참고 있으면은 그래 네가 참았으니까 훌륭하다. 칭찬을 해주셔야지. 그래 잘 참고 있구나. 그러나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네가 그러고만 있지 말고 이 사람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선을 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마치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아들 둘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용서했잖아요. 근데 용서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삼은 거예요. 그 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용서했으면 됐지 뭘 아들까지 삼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손양원 목사님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으로 끝내라 했나?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여러분 말이 이렇죠. 때로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지 않으세요? 하나님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죄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는 것도 이것도 억울할 때가 많은데 이거보다 왜 자꾸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십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탁 드는 거야.
왜 나한테는 저런 게 없을까? 걔도 표시 안 내고 그 사람 미워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참 견디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랑하지 마라. 여러분 그럴 때 없으세요? 내가 이 사람이 너무 막 잘난 척하고 자랑하고 막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좀 아마 힘들고 섭섭하고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자식 자랑을 한다 합시다. 이 사람이 막 자기 자식 자랑을 하는데 뭐 우리 애가 이번에 시험을 쳐서 점수를 어떻게 받았고 뭐 우리 애는 이런 것도 잘하고 저런 것도 잘하고 하는데 가만히 우리 집 새끼를 보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집 애를 보니까 이거는 뭐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이거는 뭐 맨날 뭐 그냥 공부도 그렇고 뭐 운동도 그렇고 뭐 예능도 그렇고 뭘 성격도 그렇고 이게 무엇이 이런 뭐 그러면서 막 속이 막 상하는 거예요. 상하는데 아유 그래도 군뱅이가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이놈이 뭘 어떻게 하다 상을 하나 받아왔네. 그러면 이제 이때까지 당했으니까 나한테 맨날 자랑하던 그 부모한테 가서 나도 뭐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 참으라는 거예요. 억울하지. 왜? 하나님 내가 시기하지 않고 내가 견디고 있었던 것도 참 내가 얼마나 내가 잘 안 되고 그럴 때에 야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아직도 그러고 사냐? 맨날 기도하면서 너는 문제가 해결도 안 되고 맨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래봐야 잘 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너 왜 예수를 믿느냐? 확 올라오는데 그냥 막 우리 목사님한테 들은 것도 있고 하니까 막 내가 막 오늘 한번 결판을 낼까 내가 확 올라오는데 그래도 내가 참는다 내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일이 잘 풀린 거예요. 가서 내가 자랑을 다 하고 싶은데 보니까 이 사람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참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돌아오면서 하나님 저 사람 잘난 척 할 때는 그리 잘난 척하게 놔두시더니 아니 나도 좀 한번 좀 내 잘난 척 한번 하고 내 스트레스 좀 한번 풀고 내 이래 하려는데 왜 나에겐 이런 걸 허락을 안 해주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세요? 교만하지 아니하며 늘 겸손하려고 하죠. 무례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유익을 구하는 것 거기까지 가야 된다. 하나님 내가 겸손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좀 한 번쯤 좀 내 하고 싶은 대로 좀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잘하고 있는데 또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누구를 자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라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컷 경기 열심히 뛰었어요. 근데 또 연습 또 하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선수들이요. 그 연습을 다 하고 간다는 거예요. 프로 선수들 같으면요. 다 결혼해서 애도 있고 부인도 있고 다 그런 사람이에요. 각자 뭐라 안 해도 자기 나름대로 알아서 다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속상해 죽겠는데 감독이 또 부르더니 너 오늘 방망이 몇 번 더 치고 가라. 공 몇 번 더 치고 가라. 너 수비 연습 더 하고 가라. 그런데 선수들은 군소리 없이 그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연습을 하면서 자기가 조금씩 더 나아지는 게 자기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감독이 오늘 나를 연습을 시킬 때는 내일 경기에 내가 나가겠구나 안 나가겠구나 나가겠구나. 내일 경기에 나갈 놈을 연습을 시키는 거지 내일 경기에 안 나갈 사람을 연습을 안 시키는 거예요. 왜? 경기 안 나갈 건데 뭐하러 연습을 시켜요. 연습을 하면서 여러분 이 프로 선수들이 경기에 뛰는 게 프로 선수 된다고 다 경기에 뛰는 게 아니에요. 축구 선수들이 11명이 경기를 뛰잖아요. 그럼 축구팀이 11명만 있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그거보다 2배, 3배 되는 숫자의 선수들이 있어요. 경기 한번 뛰는 게 소원인 거예요. 감독이 뛰라 그래야지 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한테 연습을 시키는 것은 내가 내일 다음 경기에 내가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내 실력을 향상을 시켜서 내를 경기장에 내보내주니까 이 감독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선수들을 혹사시킨다고 그러는데 선수들은 어떻느냐? 너무 고마운 감독이라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온유해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많은 수준의 그런 사랑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이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왜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월드컵에 나가서 2002년에 4강까지 올라갔어요. 우리 학생들은 모르죠. 그때 얼마나 그 일이 대단한 일인지. 선수들이요, 이 16강 지나고 나서부터는 경기가 끝나면 서로 이렇게 수고했다고 얼싸안고 다독이고 나는데 다 경기장에 다 벌렁벌렁 다 누워버렸어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 선수들이 그 다음 경기에 또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 선수들이 주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도 믿던데 왜 나는 꼭 이렇게까지 저에게는 이런 요구를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정말 뭐 1년에 한 번만 교회를 나와도 목사님은 오늘 잘 나왔다고 막 이렇게 해준대. 나는 한 주만 빠져도 지난주 어디 가셨어요? 왜 나는 이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꾸 연습을 해야지 음역대가 올라가요. 음역대가 올라가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더 많아집니다. 저는 요즘도 연습을 해요. 연습을 해서 부르다 보니까 텔레비에서 부르는 남자들이 부르는 노래는 제가 다 따라 부를 수 있어요. 오페라 가수들이 부르는 오페라 아리아 제가 다 따라 부를 수 있습니다. 빈채로 빈채로. 제가 조금 낮게 불렀지만 이것도 제가 부를 수 있어요. 왜? 자꾸 연습을 하고 자꾸 해보고 자꾸 또 하니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많아져요. 여러분, 사랑을 행하는 것이 힘들지만은 자꾸 이렇게 행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수준이 높아지면요,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교회가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로를 경계하고 서로를 원망하는 것으로 가득했던 이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걸리면 죄인이 돼요. 그래서 뭐 마스크 안 하면은 당신 왜 마스크 안 하느냐? 코로나 걸리면 자기가 걸리고 싶어서 걸렸어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걸린 거잖아요. 근데 코로나 걸리면 어디 확진자가 떴다. 우리 동네가 좁아 놓으니까는 알려고 하면 이름도 알겠어요. 얼마나 긴장을 합니까? 교회에서도 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 정말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러나 나름 또 조심했는데도 또 그런 결과가 나올 거예요. 코로나 걸리면 죄인이 되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막 서로 막 경계를 하는 거예요. 만나지 말자. 좀 떨어지자. 그러면 코로나 걸린 사람 막 원망하고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막 그냥 막 성토를 하고.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좀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렇게 살기를 우리가 10개월이 넘게 1년 가까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내가 좀 더 살펴줘야 될 사람들, 내가 손 좀 잡아줘야 될 사람들을 경계의 대상, 미움의 대상, 정죄의 대상, 이게 익숙해져 버리면은 이 국민들이 다 뭔 일만 있으면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에게 다 그냥 책임을 그냥 다 지게 하고 이러는 것들에 익숙해지면 안 될 건데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듣고 보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퇴근하려고 하는데 1시간 더 일하고 가라고 그러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근데 1시간 더 일하고 가면 하루 일당 쳐준다고 그러면은 다시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제 아르바이트 다 마치고 이제 딱 집에 가려고 하는데 1시간만 더 해라 하는데 1시간 더 하면은 하루 동안 일한 거 내가 일당 쳐줄게 그러면은 그럼 1시간 더 할까요? 그러면서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랑을 행하는 것이 한 번 더 조금 더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잘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내 가정이 더 행복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해지고 여러분 그렇다면 한 번 더 조금 더 어렵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 번 더 조금 더 어렵지만 우리가 사랑을 행하려고 애를 쓸 때에 예수님이 더 가까이 보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이 더 가까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 것보다 뒤에 거는 조금 더 수준이 높은 것을 함께 묶어서 이야기해주는 특징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어요. 근데 이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을 유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셔서 쉬운 것부터 해봐라. 그러나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조금 더 수준 높은 그런 단계로 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잘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행복해지고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교회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왜 나에게만 또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십니까? 왜 나에게만 자꾸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싶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더 가까이 보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랑을 행하며 가장 유익한 것은 하나님 바로 접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마지막으로 제가 나눈 사랑을 행할 때 가장 유익함은 저에게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우리 잠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기도 안에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 안에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지라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렇게 사랑을 행하라 하십니까? 지금도 애를 쓰고 있는데 왜 조금 더 힘을 내고 왜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그렇게 사랑을 행하라 하십니까? 때로는 참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온유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시기하고 질투가 날 때도 있고, 좀 내가 가진 힘으로 좀 무례히 행하고, 좀 내 것 좀 챙기고, 좀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때로는 내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정도로 이렇게 사랑을 행하라 하십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하고 기도하면서도 왜 되는 일이 없느냐? 신앙생활 하는데 뭐 좀 더 나아지는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조롱을 받을 때에 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 축복해 주신 것 마음껏 자랑하고 싶은데 그것도 좀 참으라고 얘기하시고, 그저 나에게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시는 그것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주인공으로, 우리를 주전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를 더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할 때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곁에 우리를 두시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은사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하고 성령께서 힘을 주셔야 합니다. 우리 시은교회가 그런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시은의 가정 가운데에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1년 가까운 시간들을 사람들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경계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내가 그렇게 변하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예수 믿는 자다운 그런 모습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도우심 가운데에 우리가 날마다 이기며 사랑하며 하나 더, 한 번 더, 조금 더 힘을 내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시은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11조로 감사원금으로, 건축원금으로, 성교원금으로 드린 손길들 그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부족함, 또 건강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 살펴주시고,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우리 교회들이 성탄절 예배 드리는 것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참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좀 회복되어져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자라가며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연말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잘 계획되고 희망이 있는 그 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